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가 주님이 복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간, 성령이 역사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면 기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잃어버렸던 부모를 다시 찾는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이 계속 가진 않죠. 또 그 부모가 다시 찾은 아이에게 또 올바른 훈계도 하고 교육도 하죠. 한번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아이 다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네가 소중한 아이지만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바르게 교육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당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부모를 만난 게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났을 때 부모의 태도가 그리워서 또 나가고 나갔다 돌아오면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새끼 그냥 나가라 너.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이를 환영하는 모습은 맞는 모습이지만은 일부러 나갔다 돌아온 아이를 환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그것도 기쁨이지만 주님 그분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답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놓치면 우리는 날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예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어떤 자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요, 우리 안에 우리를 스스로 멸망케 하는 쓴뿌리를 잘라냅니다. 그 잘라내는 과정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호영제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좋은 일이 될 때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더 잘하십니다. 좋은 것을 좋게 만드는 우리 안의 중심이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하고 좋은 것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보세요? 핸드폰 하고 있지 않지? 하지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별로 있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안에 멸망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할 존재를 멸망의 존재가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지 못하게 하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함, 패망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만 우리 안에 그 존재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다면 우리 안에 나를 죽이는 존재를 죽일 때 그것을 우리는 섭섭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모든 진리를 우리는 진리로 여기지 않고 비진리와 거짓말과 나를 패망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소식들에 대해서 반응한단 말입니다.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건강하려면 무조건 먹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을 것은. 무조건 몸 안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해야 돼야 건강합니다. 사람이 배출하지 못하면 3일 내에 죽어요. 제가 어저께 병원에 또 갔어요. 저는 우리 집안 내력에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음식을 먹는데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들거든요. 우리 집안은 나쁜 콜레스테롤만 만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검사 받았을 때 약을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하고서 제가 마음을 놓은 거죠 이제. 그리고 어제 갔더니 너무 위험하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래서 약 처방을 받고 왔어요. 잘 간 거죠.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려나 보다. 이런데 감사했죠. 내 몸 안에 계속 쌓아두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그들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을까? 성령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안에 어떠한 것을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같이 제자 생활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를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아주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것, 암진뱅이를 일으킨 것, 그리고 마치 도수창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이유가 완전히 알게 된 것이죠.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 아직도 헷갈렸을걸요. 핍박은 여전하고 그 핍박에서 구해주는 줄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지난 오순전에 성령이 오자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정말 진리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메시아다. 형식도 아니고 아리까리함도 아니고 그냥 개념도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말로 한 거예요. 이제 자기 말로.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확정돼서 하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지금 외치는 모습이에요.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딱 시작되는 거예요. 3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완전히 그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것이 아니라 진리에 놀란 거예요. 진리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여전히 그러나 그들을 감싸고 있는 저주의 뿌리, 스스로를 패망하게 하는 저주의 뿌리를 그 말씀이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가 되시게 한 분이다.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다.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중앙교회를 설립하고 또 한 2년 지났을 때에 제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한이 왔어요. 아, 내가 지금 나로 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훈련받으러 갔었잖아요.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요. 심장에 녹아내린다. 그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심장에 녹을 것 같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막 은혜 받고 좋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좋지만 내 안에 이 죄가 발견되면서 이게 드러나는데 심장에 녹아내린 것 같더라니까요. 그냥 내가 무엇을 목회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냥 내 자신 모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엄청난 그 위대함 앞에 제가 좀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진짜 그 앉아서 하루에 14시간인가를 앉아 있었거든요. 의자와 내가 혼연일체가 돼요. 엉덩이 붙이고 잠만 자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 강사님도 대단하게 목이 쉬는데 아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진리가 들어온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제가 꿈꾸는 목회가 그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더 유지해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서 어찌해야 되지? 그것이 어떠한 절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어찌함. 오늘 본문 38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어찌할꼬 하니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찌할꼬 한다는 사람,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도 있지만 방법이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만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답은 한 가지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자 하고 그리고 진리 앞에 서자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 중에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3,000명 날마다 더하더라.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사도행전 성령 시대이긴 하지만 지금은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는 세대로 살아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고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중에 우리 교회 숫자 중에 여러분들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 목사도 성령 충만하여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고 그리고 방법을 하나님께로만 찾는 결단을 이루게 하는 강단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찌할까 하고서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세상이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주 안의 기쁨 누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모이어서 떡을 떼고 기도에 전념하더라. 여러분 기도에 전념했다고 해서 온종일 모여서 일도 안 하고 기도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가 정말 풍성했겠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돼요. 풍성함이라는 말의 자체는 뭐냐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풍성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오병이어 교집 보세요. 12광줄이 남잖아요. 7광줄이 남잖아요. 풍성해요. 남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멈추기가 힘들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기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죠. 5분도 하기 쉽지 않아요. 침묵도 아니고 부르짖지 않은 기도인데요. 막 부르짖지 않은 기도인데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기도의 전념.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게 된 거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경험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33년의 공생애를 사는 그것을 쭉 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 이거는 진정한 확신이고 진정한 믿음이 생겼기에 그들은 기도에 힘쓰게 된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오늘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붙들고 그를 따르고 기도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 이제는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 읽는 거 다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또 부탁드리고 또 강요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의 어떤 그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읽는 게 가장 좋아요. 소리 켜놓고 눈으로 따라가는 게. 근데 좀 빨리 따라가는 게 결론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잡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말씀이 아주 저한테 먹는 걸 느껴져요. 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러다 보면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깊이 파고들려고 하면 피곤만 하고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쫙. 그래서요 성경을 다독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물론 정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잘 안 돼요. 그거는요. 다독의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진리가 충만해져서 기도하게 돼요.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분이 나에게 전부가 돼요.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각 가정과 각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시겠습니다. 주여.